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뚫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기니까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기니까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할 리가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평안과 강건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책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책에는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묵상을 하고 또 그 뜻을 알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70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노년입니다. 70, 80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노년인데 거의 청년 때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왔다고 생각하면 80이면 60년이 지난 거죠. 그럼 앞으로 10년 남았네, 말하자면. 그죠? 70년의 환란, 바벨론 포로 생활이 10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70년 가까이 산 노년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결국은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냐면, 늘 그렇듯이 산에 올라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한 80%, 90% 올라갔을 때입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맨 밑에서는 어렵지 않죠. 근데 꼭대기 가까이 갔을 때가 늘 어렵습니다. 한밤중에 언제가 가장 어둡냐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고통이 이제 해결되기 바로 전에가 제일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가 이제 한 70여 년 가까이 왔을 때가 가장 어렵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언제가 가장 어려웠냐면 해방되기 직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했고요. 1919년에는 3.1 만세운동도 했죠.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30년, 40년에 가까이 오면 1940년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포기합니다. 물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의열단 같은 경우 조직해서 끝까지 40년 태평양 전쟁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정도 될 때, 30년대 후반 40년 정도 될 때 창씨 개명하고 이런 때 다 창씨 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919년 3.1운동 할 때 거기에 뭐 33인으로서 등록했던 뭐 기독교인들, 뭐 종교인들, 뭐 사회 지도층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년, 1940년 가까이 오면서 또 40년대 바로 지나면서 일제에 부역을 합니다. 친일한다 이거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일하지는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다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포기하게 되죠. 몇 년이에요? 일제가 36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20살 때라고 생각하면 36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56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 독립운동 시작했다가 56세가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칩니다. 고통스럽죠. 물론 친일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6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그 안타까움은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겪은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력이 약하고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는 서름을 같이 겪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친일 문제 때문에 요즘 정치권에서 뜨겁잖아요. 근데 서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일이 잘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악한 건 악한 거죠. 이유와 동기가 어떻든 간에 악한 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20살에 와가지고 이제 거의 뭐 6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돌아갈 기회를 얻어야지 하면서요. 근데 20살에 왔을 때 이제 60년이 흘렀으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80세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모르는 자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삶이 물론 나름 열심히 살았겠지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서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이제 곧 귀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을 듣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일들, 묵시를 계속 보여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묵시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 많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사실은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아유, 내 팔자야,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면 더 그렇죠. 아유, 이제 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땅의 삶이 사실은 뭐죠? 우리의 본향은 원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본향을 하나님 나라고 그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나그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삶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귀환하기 전까지 그 땅에서 비록 포로지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고 시작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지 21일, 그러니까 세일에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 응답하십니다. 21일째 돼서 응답하신 이유는 써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거기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일의 기도, 21일간의 기도를 하려고 이미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에 따라서 기도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려고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12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12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니엘을 지금 응답하려고 천사가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냐면 그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와서 그 환상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은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거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 이게 묵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묵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암담해 보이는 지금 현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가까이 되는 그 암담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현실적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라고 격려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에 떠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인인 다니엘, 인간 다니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신비 체험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의 천상회의를 참여한 순간 아이코 이제 난 죽었구나. 이 죄된 내가 여기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천사가 숯불로, 상징적인 겁니다. 숯으로 입을 대서 입을 정하게 해주심으로써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도둑질 했던가 교통신호 어긴 사람은 저 앞에 경찰복만 입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뜨끔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느낌이. 도저히 저희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첨가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죄인인 다니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 환상이 묵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받고 도망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로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한달음에 광야까지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육체의 힘이 다해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셔서 세 가지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했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던 기진에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기진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도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사람같이 생긴 이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는 거죠. 신비 체험으로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아멘. 큰 은총을 받을 사람에게 강건하라고 새 힘을 주시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 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여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오셔서 일을 하시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20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 20절.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자, 여기 보면요. 물론 이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책, 예레미야 예언서의 뜻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의 왕 그리고 헬라의 왕과 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의 왕, 헬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스 왕, 헬라 왕과 싸우지 못하죠. 그리스 왕과 헬라 왕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가엘이라고 거기 써있죠. 21절에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여기 미가엘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다. 미가엘 천사를 말하자면 하늘의 군사 대장이에요. 하늘의 뭐라고 해야 돼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싸운다는 거죠. 군대 장관처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 왕, 헬라 왕, 그리스 왕, 페르시아 왕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하죠. 무엇을 했을까요? 낙심하고 고통받는 70년 가까이 지낸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들이 곧 귀환하게 되잖아요. 귀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자기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다니엘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못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죽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젊었든 50이든 60이든 80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을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 왕도 바꾸고 우리나라도 왕도 바꿉니다. 미가엘 천사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왕과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이
하찮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달려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두려운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